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의 소원을 올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닮고 싶어졌고 주님의 생애를 쫓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오늘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깎아지고 다듬어지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을 통해 이 시간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시간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다와 요한은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둘 다 똑같이 성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과 멸망의 운명은 성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은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성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닮고 싶은 간절한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요한과 유다의 운명이 갈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주님께 순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할 때 따라가는 성품,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성품,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성품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성품의 결과는 뭐예요?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항상 교제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교제하라.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일 안 하고 방에 앉아서 주님과 계속 교제만 나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려면은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목적과 내 생애의 방향과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죠. 교제를 하려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주님은 서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일단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항상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부르실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나를 부르시고, 시험에 빠졌을 때 나를 부르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죄를 품고 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께서 부르셔도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있고 세속에 대한 고집이 있는데 교제가 돼요? 안 돼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죠, 성경이. 어떻게 항상 24시간 기도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드리면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언제든지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가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우리 생에 우리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요. 결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하늘의 은혜의 능력이 올 때 그 앞에서 굴복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성화되고 변화된 순서가 무엇입니까? 정리해보죠. 요한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과 생애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뭘 해야 돼요? 내 성품과 내 인생과 주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유치한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유치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세상과 또 이 교회에서 골목대장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늘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주여, 오늘도 제가 주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고 성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고 그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릇됨 없는 법칙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요한일서 3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은 공허한 공헌만으로는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류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 완전함은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거룩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거룩해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영역에서 거룩해지라 하는데 이 인간의 영역이 뭐예요? 인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씀의 영역입니다. 내가 깨닫고 이해한 말씀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그 말씀의 영역이 있죠. 거기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내게 알려주시는 그 영역이 있죠. 이 영역에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는데 굴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다.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전체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누구 하나도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이 교회 전체가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가 성화되길 원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인 노력, 즉 개인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종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거 행함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닌가요? 계속해서 성경은 순종을 말하고 복종을 말하고 순복을 얘기합니다. 성화는 진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성화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성화와 반대쪽으로 날마다 달려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서 올라오는 육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선행돼야 될 경험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결되어야만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이 가지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야만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에 굴복함으로 생명의 수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면 주님의 성품과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애가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생애고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생애고 이 못된 말투와 교만한 태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고 성령께 지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 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과 자비로 감사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 대해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신실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충성스러운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와 자비와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참된 성화는, 자, 여기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 정의가 나옵니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인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자, 실제적인 경건이 뭐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게 실제적인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자, 교리가 순결한 교리를 받았죠. 바벨론의 포도주가 없는 순수한 교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의 행위와 섞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순종과 섞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여기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참된 성화가 무엇인가? 첫째, 사랑이 내 삶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사랑이 내 삶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남녀 간의 사랑이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의를 사모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 사랑장 있죠.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거짓 교리가 아니라 순수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순수한 진리, 바벨론의 포도주가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셋째, 순결하고 고상한 말과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어떻게 포도나무가 가지하고 연결되나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성품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즉시 작동하면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화되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희생 없이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은, 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 보여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향기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원하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죠. 우리 영혼의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영혼의 안식을 원하시면은 인내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 속에 안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내 삶이 끌어져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는 안식이 생길 수 없다고요. 안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확증해줌으로써 내 속에 안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칙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내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안식이 생기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유전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히 안식이 오고 자연히 마음이 평강이 오고 자연히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원칙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자, 행복이 증진되기 원합니까? 점점 더 행복하게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하루 1시간씩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해야지 난 행복해져야 돼. 아니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근면해서 충실한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의 봉사를 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사업이다. 성화는 오늘 가능합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면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화가 평생 동안,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평생의 사업이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해요. 아, 평생 동안 성화되니까 내 죄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금년에 하나 해결하고 내년에 2개 해결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죄를 하나하나 해결하는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죄는 오늘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신 그 죄는 오늘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다음 주, 다음 달에 성령께서 또 내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평생 지속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늘 가는 길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생애가 성화된 생애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의 은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허무한 길을 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서 감사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자녀들과 가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가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이 갈아가리.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